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2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복음 개인화, 교회 전도화, 현장 전도 조직화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학원복음 메시지 제목이 뿌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장점보다는 절대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절대 장점이에요. 구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복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게 구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복음, 그 말은 하나님.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 개인화된 것을 보고 구원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내가 복음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구원이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잘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면은 목표가 있죠. 목표.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방향이요 과정인데 그게 말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족장 시대에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시대에는 뭘 따라갔냐면은 환경 따라간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언약, 그 말씀을 쭉 따라간 거예요. 애굽 시대에 애굽이 전 세계를 정복할 그때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할 때요. 그때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제 노마가 세계를 정복하게 됐죠. 그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을 고백한 그 신앙 고백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 시대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이 흐름을 보고 이 흐름을 따라간 것이 세계복음하고 그게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고 출애굽이 아니에요. 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희생의 제사, 그거를 따라가는 걸 보고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70년 속국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그걸 보고 출 바벨론이라 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따라가는 걸 보고 출 바벨론. 로마에서 해방됐지만 로마는 패망했고 교회는 살아남았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을 보고 그 언약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로마 속국에서 해방됐지만 아직도 로마에 속국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증거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또 이것이 안 되면은 자꾸 복잡해져요. 이게 안 되면. 복잡해서라도 승리하고 응답받으면 괜찮겠는데 복잡해지다 보니까 분산되고 산만해지고 그리고 분열되잖아요.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그게 24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 되잖아요. 집중이 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아주 산만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되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보다는 절대 장점이 뭐냐? 그게 복음이 나를 찾아온 구원. 그 구원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제4단 지옥, 음부의 권세가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단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요. 제4단 지옥 권세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승리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요. 우리가 어렵습니다. 지금 로마 석국. 너무 힘듭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언제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그 신경 쓰지 마. 그거는 문제 아니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고 그게 문제 안 돼. 그래서 증인되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절대 장점이에요. 왜 학교 가도 이렇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아, 쟤는 참 부모가 괜찮은가 봐. 아, 쟤는 참 애가 이렇게 뭐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내가 시험 보면 점수 잘 나오고 이러잖아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우리에게는 절대 장점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너져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요게 이제 딱 각인이 돼야 돼요. 이걸로 각인. 자,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게 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지라도 같이 메시지를 들었을지라도 그 메시지가 체험된 사람이 있고 그냥 메시지가 귀로 듣고 흘러버린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같은 메시지를 들었을지라도요. 우리는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면은 메시지로 체험돼야 돼요. 요게 딱 체험돼야 된다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 요게 각인돼 버려야 돼. 이제 각인되려니까 이게 체험돼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체험되냐면 말씀으로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육신적인 체험 말고 영적인 체험이 돼야 돼요. 영적인 체험, 말씀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RUTC 그 뉴스에서 성남 영광교회 고경태 렘넌트 이게 이제 영상이 나왔죠. 근데 고경태 지금 법대 다니고 있는데 고경태 렘넌트가 성남 영광교회가 지금 부총장으로 계신 정학채 목사님 교회예요. 근데 저는 원래 우리 전도총회가 아닌 개혁교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같이 합쳤잖아요. 그거 합칠 때 나는 반대 입장이었어요. 근데 합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고경태 그 렘넌트를 보면서요. 진짜로 내가 진짜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정학채 목사님이 아니라 저 렘넌트 때문에 합치겠구나. 진짜 회개했다니까요. 그 목사님 가끔 메시지 하시잖아요. 선교사 보면은 아닌데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을 놓고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뉴스 보면서 진짜로 회개했어요. 와, 그랬구나. 1세대 목사님들 보면은 합치는 게 안 맞아. 그런데 그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복음 운동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가. 그래서 합치게 했구나. 그걸 저 이해됐다니까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부부도 마찬가지구나. 서로 뜻이 안 맞아도 후대들 때문에 이렇게 안 맞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했구나. 이렇게 이제 다 이해가 되면서요. 진짜 회개했어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남편 쳐다보고 아내 쳐다보면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녀들 보세요. 아, 이것들 때문에 안 맞은 사람들을 하나 붙여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요.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딱 체험이 돼버려야 돼요. 저는 진짜 체험했다니까. 그 어제 뉴스를 보고요. 아, 저 렘넌트 때문에 우리하고 대화가 안 돼, 사실은. 육신적인 대화는 되는데 영적인 대화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정 회장님이 이 지긋지긋한 이단 소리 좀 그만 듣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다니까. 쥐가 이단도 아니면서 뭐. 다락방 운동을 해야 이단이지. 예. 다락방 운동 안 하는데 무슨 이단. 그래서 쥐가 무슨 이단을 몇 년이나 들었다고 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회개했어요. 아니구나. 저분들 때문이 아니고 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명자들, 렘넌트들 때문이었구나. 저는 진짜 딱 체험이 됐어요. 그게 이제 이날 이후로 저분들을 내가 전에 보던 눈으로 보지 않겠죠. 저분들 대할 때도 내가 진심으로 대할 거라니까요. 아, 진심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저분들은 아니지만은 그 후대들. 이렇게 딱 체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실제 체험이 돼야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 축복을 내가 그 현장에서 누리게 되니까 이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뿌리입니다. 자, 보세요.
복음이 뿌리 내린 만큼 응답의 열매는 맺습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왕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니까 이 복음이 이제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왕들에게 그 시대 앞에 선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41장 1절 38절 요셉입니다. 누구에게요? 애굽의 바로왕. 아무도 애굽 천지에 애굽의 바로왕의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공부 많이 한 박사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술객들, 박수들. 아무도 답을 못 줘요. 누가요? 요셉이. 요셉이 어디 있었죠? 감옥에. 감옥에 있던 요셉이 나와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에게 답을 줘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누구지요? 모세가 누구에게 바로왕이에요? 여기 바로왕이랑 같은 바로왕이 아닙니다. 여기 바로라는 말은 파라오 이런 원어인 파라오인데 애굽 왕을 칭호할 때에 바로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라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대통령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대통령은 바뀌어도 대통령한 칭호는 계속되잖아요. 이거 지금 요셉 시대와 저 모세 시대는 다르거든요. 다른데 같은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그냥 바로라고 칭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세 때는 그때 바로 왕이 다 망하고 알았겠죠. 모세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희생의 제사. 그 말을 바로 왕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니까 우리를 좀 나가도록 허락해 줘라. 바로 왕이 못 알아듣겠죠. 싹 망한 다음에 알아들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 앞에 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전쟁에 패하고 이제 답을 얻었겠지요. 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건데 누가 이겼죠?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블레셋은 늘 싸움하는 군인들인데 이스라엘은 일반 평민이라. 그런데 어떻게 이겼죠? 사무엘이 전쟁 터지니까요. 전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보내가지고 막 우박을 터뜨리고요.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블레셋을 패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전쟁에서 패전하고 답을 찾는 거죠. 아, 그거구나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13절 23절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열왕기하 6장 15절 저 아람왕 이스라엘 왕 누가? 엘리사가요. 또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만민에게 답을 주게 돼.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40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잡고 감람원에서 계속 메시지를 한 겁니다. 뭐 하려고요? 뿌리 내리도록.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 자녀들과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꼭 제가 하는 대로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걸 읽고 여러분 자녀에게 맞추어서 또 포럼할 수 있는 주제를 잡으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포럼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냐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요번에 이 목사님이 그 세계 산업선교 때에 작품 쓰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 그런 뜻이에요. 주머니 속에 날카로운 이게 송곳이 들어가 있고 바늘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언젠가는 피져 나오잖아요. 이게 낭중지추. 무슨 말이냐면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그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 복음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첫째로 요 포럼 할 때 뭐 해라? 준비해라. 뭘 준비하느냐? 왜 준비해야 되냐면은 왕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답이 없는 전문인 앞에 여러분이 서게 돼요. 성공은 했는데 답이 없어. 그 사람 앞에 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복음에 뿌리 내리는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선 것처럼 이제 성공은 했지만은 답을 가지지 못한 성공한 전문인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 뭐 해라? 준비해라. 그리고 시대 앞에 설 거예요. 시대. 세상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이제 꿈꾸지만은요, 세상은 갈수록 재앙에 빠질 거예요. 갈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재앙에 빠져요. 그래서 시대 앞에 선다고 말은 재앙 만난 시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 준비해라. 그리고 만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준비해라. 자, 뭘 준비할 것이냐면은 인간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 거기서요, 그걸로 뿌리를 확실하게 탁 내려야 돼요. 뭐가 인간 문제고 뭐가 답이냐. 아까 우리 8시 기도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패망했어요. 유대교는 완전 패망했어요. 헤롯이 40년에 걸쳐 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어요. 말하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 무너졌어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로마를 무너뜨릴 만한 힘 가진 나라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재앙으로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걸 누가 이겨? 그렇지요. 이길 사람이 없다, 지구상에. 하나님은 재앙으로 무너뜨려 버려요. 노마를 이길 수 있는 힘 가진 국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노마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노마를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 저들을 가서 살리라고 말입니까? 물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전입니다. 그 전에 확실하게 붙잡아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면은, 저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도 무너지는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미션을 딱 잡아야 돼요. 헤롯이 정치적으로 지은 성전이고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 40년에 걸쳐 지은 겁니다.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안 되는구나. 복음이어야만 되는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유대교 특히 바리새인들이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도 똑같아요. 그 똑똑하고 훌륭한 유대인들이 완전 재앙 가운데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뭘 준비할 것이냐? 성공한 복음 없는 전문인들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재앙 만난 시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만민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 문제와 그 답,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라고 말이에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죄.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 봐버리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 봐버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자꾸 여러분만 이거 문제, 저거 문제, 진짜 문제를 못 봐서 그래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죄. 그 죄가 뭐지요?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없는 거. 어떤 렘넌트가 제 설교를 잘못 듣고 우리 렘넌트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네 교회 목사님은 사람 죽여도 괜찮다 했다며.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 문제인데, 사람을 죽이고도 하나님 만났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사람 안 죽인 것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인간 문제가 그것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람 죽였어. 괜찮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목사님은 사람 죽여도 괜찮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사람 안 죽이고 착하게 살아. 그게 죄고 그게 저주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게 문제 안 돼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거를 사람 죽인 것을 하나님 만난 사람이 사람 죽인 것이 문제라고 붙잡은다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어떤 건지 죄가 뭔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 죄.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게 문제예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말은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 지옥이 배경. 요게 인간 문제.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 이걸로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야 돼요. 왜? 결국은 성공한 전문인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뭔 말을 하겠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명예 없고 권력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그 사람에게는 답이 안 돼요. 당신이 성공해놓고 무너진 것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고 당신의 배경은 지옥이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 줘야 되잖아요. 세상 재앙 만날 것인데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정치인들이 잘못해서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답이 그리스도. 그 배경이 악령. 그리스도 모신 자의 배경. 그리스도의 모신 자의 내용, 성령. 이걸로 준비해라. 뿌리 내려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누구죠? 요셉. 보디발의 집에 종, 누명 쓰고 감옥.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종으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그게 세계복음화의 코스였어요.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대애굽의 총리가 되는 세계복음화하는 길이었다니까요. 그게 코스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노예예요.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그냥 죄수입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는 그 어려웠던 길이 바로왕을 만나는 코스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코스, 세계복음화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모세 얘기입니다. 미디안 강야의 목동, 도망자, 살인자. 근데 이제 모세가 거기서 언약 가지고 그 언약에 뿌리를 내리니까는 출애굽의 주역 사무엘 보였어요. 어릴 때 젖대자 말자 엘리 집에 가잖아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그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뿌리 내렸더니 어떻게 됐죠?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고 저 미스바 운동의 주역. 거기서 다윗 같은 제자를 세우고요. 시편 23편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이다. 복음 가지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녀도 두렵지 않아요. 원수들이 막 사방으로 오겨싸여 있는데도 다윗은 뭐라고 했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내게 상을 베푸셨다. 이렇게. 이 정도로요. 열왕기상 19장 1절 21절 아수르 18만 5천.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뇌물 공세를 하고요. 아니면 원정, 이제 애굽에 좀 도움을 요청하고. 안 되지요.
히스기야 왕이 저 아수르 산헤립 왕이 보낸 이제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룻밤 기도하잖아요. 하룻밤 기도했더니 이 밤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18만 5천을 그 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완전 아수르 군대를 패망시켰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어려움 당하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포럼을 해야 되는데 무슨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자, 지금 네 문제, 네 상황. 우리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인데 상황이란 게 있잖아요. 문제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도 자기 나름대로 문제 있겠죠. 네 문제, 네 상황.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경륜. 이 경륜, 영어로 하면은 purpose, 의도가 있다. 의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하는. 그러니까 잘 얼른 못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이렇게 의도가 있어가지고 돌려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종으로 갔지만은 거기서 애굽이란 나라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간 줄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애굽 사람들 눈치 보고 거기서 의식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거든요. 그게 아닌데 의도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약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놓고 뭘 보느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 뭔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답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뭐냐? 복음화예요. 복음화. 오직 복음하도록. 복음으로 충분하도록. 복음으로 만족하도록. 복음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보니까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언제냐? 복음화될 때예요. 그때에 약한 자가 천명, 그 작은 자가 강구를 이루게 돼. 학개서 2장 6절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가 되면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조금 있으면 그 조금 있으면이 뭐냐? 복음화될 때. 그래서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경륜을 있어요. 경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경륜, 의도하시는 바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복음화예요. 자, 복음화 되면은요. 복음화 되면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은 자 같으나 살고 그게 성취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버림받은 자 같으나 살고 복음화되면 내 수준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그릇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복음 뿌리 내리면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된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의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계획은 결국 복음화. 복음화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자, 결론. 성공한 불신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불신자는 잘 몰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잘 몰라. 불신자예요. 그 너희 아비 마귀란 말은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마귀가 주인이란 말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거든요. 자기가 왜 지금 망하고 실패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지 몰라. 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왔는지 모른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읽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것밖에 몰라.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 알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야 되는데 복음은 모르고 이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우리 서울의 권사님 아들이 지금 군대 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하도 먹으니까요. 엄마가 뭐라 했단 말이야. 막. 저녁에 피자를 두 판씩 먹어 애가 막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막 먹냐고 뭐라 하니까 애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배불리 먹고 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잘 먹고 하라면 배불리 먹고 살라 했는데 왜 엄마 못 먹게 하냐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밖에 모르니까 많이 먹고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복음은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은 모르고 많이 먹고 배불리 먹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읽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요. 어릴 때에 이거 안 바꿔주면은요. 결국은 마음, 생각, 내 속에 여기에 각인돼 버려요. 내 속에. 요 생각이 뇌를 사로잡아 버려요.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좀 더 나이 먹으면 영혼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그럼 완전 육신적인 사람이 돼요. 그 배경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공한 불신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41장 38절 보면은 왕이 바로 감옥에서 나온 소년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 왕이 하는 말이요. 내가 너보다 나은 거 자리밖에 없어. 왕이라는 자리에는 내가 너보다 나은 게 없다. 애굽 천지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 정도 돼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없어. 뭐라 하지요? 당신에게 역사한 성령의 역사, 그게 갑절로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하고 아합과 이스라엘 전쟁을 그치게 했잖아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 힘.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이 힘을 가진 자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 13절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푸른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다 배임당하여도 복음은 꺾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요. 그래서 그 복음 붙잡고 힘없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 복음 붙잡고 힘없는 시간이란 말은 이 복음 붙잡고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복음 붙잡고 힘없는 시간. 그게 서밋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이 힘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왕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왕이라는 말은 꼭 왕이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복음 없이 성공한 전문인 엘리트들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왕 앞에 선단 말은 재앙 맞는 시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만민을 향하여 길을 들라 했지 않습니까? 만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라? 준비를 해야 돼요. 뭘로? 언약으로 준비해라. 이렇게.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내가 어려움이라 생각한 그거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복음화. 왜 복음화냐면은 복음화돼야 내 능력 수준 기준과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얻고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없어요. 지금 세상에 뭐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있지만 복음은 없어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운동하고 복음을 남기는 그루터기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체험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가진 문제는 복음화 되기 위한 내 수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힘, 하나님의 힘으로 날마다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